들으면서 이렇게 제가 누구에게도 알려주지 않은 설교 제목 끝없는 사랑, 이거하고 너무너무 찬양하고 많이 맞는 거예요. 오늘 성가대의 또 이 찬양도 제가 준비한 말씀하고 너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앉아서 찬양 들으면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주님, 그 사랑, 찬양을 들을 때 가슴속이 먹먹해지는 거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이렇게 엄청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하셨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이 설교 제목을 끝없는 사랑이라고 정하고 워낙은 제가 이렇게 목사님이 저에게 이제 설교를 부탁할 때는 한 2달 전 이렇게 준비 이렇게 하도록 미리 부탁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여유 있게 기도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데 요번에는 열흘 전에 저한테 열흘은 너무 짧아요.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계속 주님께 기도하고 또 이렇게 느헤미야, 우리가 이 생명의 삶을 따라서 하니까 그 느헤미야에서 하려고 참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읽고 또 딴 데 또 설교도 이래 듣고 막 이러면서 지내는데 거의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아웃라인이 섰는데 저녁에 그걸 딱 이래 써내려가는데 제 마음속에서 자꾸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건드리시는 것 같아요. 나의 사랑에 대해서 좀 나누면 안 되겠느냐고 하시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너무 마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 말씀으로 증거하도록 그렇게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한 12~13년 전에요. 저희 남편이 이제 그 한국으로 파병돼서 갔을 때 저희들이 온 가족이 다 같이 갔었어요. 그때 일이 제가 이 끝없는 사랑을 준비하면서 참 생각나는 어떤 한 부부가 있어서 잠시 이렇게 나누도록 할게요. 남편이 미국 사람이고 부인은 한국 사람인데 미국에 두 분이 이렇게 사시다가 이제 좀 이렇게 잡이 이렇게 한국의 컨트랙터로 이렇게 해가지고 1년으로 남편이 이제 한국에 와서 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분을 만나서 이제 이렇게 저희 남편이 그쪽에 이제 채플린으로 있다 보니까는 여러 사람들 만나서 상담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 그 사람은 이렇게 어쩌다 이렇게 만나면 자기 부인 자랑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부인은 너무 예쁘고 네가 보면은 기절할 정도로 예쁘고 자랑 너무 착하고 내가 이 세상에서 내 부인처럼 사랑하는 사람은 없다고, 나는 내 부인 옆에만 있으면 내가 그렇게 기쁘다고 너무 부인 자랑을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남편이 집에 오면 와,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기 부인이 너무 예쁘고 아마 몸매도 글래머가 아마 이러면서 얘기를 막 이렇게 하고 너무 자랑을 많이 하니까는 저희는 잔뜩 기대를 많이 했어요. 진짜 그런가 보다 이러고 저희도 세뇌가 됐죠. 근데 이 남편이 자기 부인에 대한 그 사랑이 너무 뜨거워서 자기 부인을 보지 못하는 그 1년이라는 기간 동안인데 한 한국에 와서 4개월 정도 됐을 때 자기 부인이 너무 그리워서 보고 싶어서 심장에 병이 생겼어요. 그게 믿어지세요? 병이 생겼는데 그거 저희는 뭐 그냥 이렇게 왜 그런 정도인가 보다 그랬어요. 근데 그 병이 점점 심해져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게 됐어요. 심장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 분을 이제 남편하고 저 같이 방문을 했어요, 병원에. 그래가지고 이래저래 얘기하는데 그때는 이제 의식이 있어가지고 저한테 그러세요. 네가 내 부인을 만나면 내 부인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얼마나 예쁜지 네가 알 텐데 막 이러면서 자랑을 해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러면서 이제 부인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남편이 아프니까 올 수 있겠느냐라고 하니까 이 가정이 그렇게 유복하지 뭐라 그랬지 부자가 아니어가지고 비행기 표를 갑자기 끊으면 비싸잖아요. 그걸 갑자기 끊어서 오기도 그렇고 또 부인이 또 일을 하고 있으니까 페이먼도 내야 되니까 못 가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리고 대신 남편을 미국으로 좀 보내주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했는데 그 얘기를 듣고 이 남편이 절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이 병세가 악화가 돼가지고 제가 3번째 방문했을 때는 거의 이렇게 의식이 없는 상태. 병원에서는 의사가 죽음을 준비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또 이분이 또 돌아가시면 어떡하지 이래가지고 저는 그 옆에서
저희 남편은 또 이제 막 일 갔다 오고 막 이랬는데 저는 병원에서 이분이 돌아가실 때 되면 가장 필요한 말씀이 뭘까 이래가지고 시편 23편을 계속 읽어줬어요. 제가 막 딴 거는 아니고 무조건 시편 23편만 읽어서 마음에 좀 평안이 있기를 바라고 부인이 올 때까지라도 좀 살아있으면 좋겠다 막 이런 갈급함이었어요 그때는. 그래가지고 시편 23편을 계속 읽어주는데 이분은 의식이 있는 점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나중에 남편이 와서 가자고 아마 이분이 2, 3일 넘기지 못할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부인이 급하게 오게 됐어요. 올 때는 병원에서 의사가 하루 이틀을 넘기기 힘들 것 같다고 그리고 부인이 와도 부인이 오는 시간이 있고 이러기 때문에 부인이 남편의 임종을 지켜볼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고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그리고 부인이 왔어요. 남편은 의식이 없어요. 그런데 부인이 와가지고 일단 부인의 그 외모는 남편이 얘기했던 정도는 아니었고 참 통통하고 통통하다가 이제 배가 뿔룩뿔룩 이렇게 좀 나오시고 외모를 볼 때 저보다 더 촌스럽고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왜 보통 얘기할 때 좀 그래 생기셨네 뭐 이러는 그런 외모인데 그 남편의 눈에는 자기 부인이 세상에 최고 아름다운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부인이 와가지고 자기 남편의 손을 붙잡고 자기 나왔다고 Honey, I'm here. 그래서 손 붙잡고 계속 얘기하는 게 사랑한다고 자기 깨어나달라고 그런 얘기를 계속했어요.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열흘 만에 완벽하게 심장병이 완전히 건강해져가지고 공부로 돌아왔어요. 일반 비행기 타고. 이 심장병이 자기 부인이 왔다고 죽어가고 하루 이틀을 못 넘기겠다고 했던 이 군무원이 자기 아내가 와서 자기를 만져주고 사랑한다고 그러는 그 소리를 듣고 완벽하게 이 심장병이 나서 본국으로 돌아가는 사건을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해요. 부인의 사랑이, 남편의 사랑이 이렇게 막강한 힘이 있는 것을 저는 그때 느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랑을 제가 이 끝없는 사랑을 준비하면서 이것이 계속 이 부인과 남편의 이 사랑이 계속 제 마음속에 떠나지 않는 게 아마 하나님께서 시원하기를 원하시나 보다 그래서 시원하는데요. 이 부부의 사랑이 이렇게 막강한 힘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이 사랑은 어떠한 힘을 우리 삶 속에서 발휘하고 있을까? 여기에 대한 퀘스천 우리가 한 번쯤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인간의 사랑은 죽음이면 그 사랑은 막을 내려요. 그죠? 누군가 하나 먼저 가면 그걸로 끝을 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까지도 막지 못하는 그 사랑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때까지 우리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내가 분명히 믿으면 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잘 살아갈 수 있어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실존이 내가 느끼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만 한다면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어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만 하시면 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말해요. 저도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이것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지금 이 부부의 사랑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놀라운 사랑이 우리한테 엄청 쏟아부어지고 있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반응하고 그렇게 많이 마음에 감동이 없고 어떨 때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바람처럼 그렇게 느껴질까? 우리가 가끔씩은 한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에게 그 받는 사랑을 어떻게 내가 감당하고 있지? 한 번쯤은 생각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아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최소한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그리고 또 성경에서는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좀 많이 기도하잖아요. 그죠? 기도하는데도 왜 기도의 응답은 빨리 오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들어서 딴 사람을 통해서는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데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 있지? 정말 하나님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나? 이런 의심이 여러분 가끔 들지 않습니까? 저도 가끔 이렇게 저는 하나님 이렇게 말하면 좀 죄송하지만 전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어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말하듯이 저는 직접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꿈에서 저에게 상 주시는 것도 저는 이렇게 꿈을 통해서 이렇게 본 적이 있어요. 그런 꿈을 꾼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내 마음속에서 감히 거절할 수 없고 그 확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제가 하나님의 그 엄청난 그 확신 속에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나 보면은 어느새 쓰러져 있는 저의 모습, 내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갈등이 있고 내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악한 생각이 일어나고 내 마음은 주님을 향하여서 기도 응답이 안 되는 정말 하나님이 정말 계신 거예요. 그걸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주님께 정말 주님 계신 거예요. 정말 계시면 이럴 수 있어요. 이렇게 오늘 기도하고 주님 기다리는데 주님 왜 내게 응답 안 주세요? 주님 어디가 계신 거예요? 지금 이렇게 저는 주님 앞에 너무너무 정말 잘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아직도 그 모습을 다 버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보면은 많은 제가 이렇게 뭐 옛날에 전도하다 보면은 하나님 살아계신 거 확신만 나에게 주면 그럼 나 하나님 열심히 믿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하나님의 실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명령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의 얘기를 잠시 나눠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한번 생각해보면 에덴 동산,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거리는 이 소리를 듣고 하나님과 직접 대화했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며 살았나요? 아니었어요. 거기에서 이네들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더라고요. 하나님의 실존, 하나님이 같이 하는 그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하는 걸 봐요. 가인을 보면 자기 동생을 죽여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직접 말씀하세요. 네 동생이 어디 있냐 이럴 때 거짓말해요.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직접 말씀하시는데도 거기에서도 거짓말하고 거기에서도 악을 행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었기 때문에 제사를 드렸던 그 가인이 동생을 죽이는 그리고 주님과 직접 말할 때 거짓말하는 사건을 우리는 봐요. 그리고 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출애굽기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엄청나게 우리 지금 이 시대에는 감히 상상도 못할 정도로 엄청난 기적을 체험해요. 10가지의 재앙을 직접 눈으로 목도해요. 직접 눈으로 봤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출애굽시켜서 나갈 때에 그네들은 물이 흐르던 바다가 홍해가 갈라져서 육지처럼 걸었어요. 그리고 만나를 먹여줬어요. 반석을 치니까 거기서 샘물이 나와서 물을 마셨어요. 이네들은요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하나님이 날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들과 함께 하는 것을 이네들은 현실 속에서 삶 속에서 느꼈어요. 그랬던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을 배반하죠. 금송아지 앞에 절하고 금송아지를 섬겨요. 자신이 만든 그 송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으면 하나님 앞에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죄를 짓지 않고 정말 주님만 섬기며 기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지금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보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들의 삶 속에 역사하고 변화되고 이런 일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느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그 사랑 앞에 내어놓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오늘 끝없는 사랑,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고 보니까요. 사무엘상을 보면 8장에 보면은 이 사무엘 선지자한테 이제 백성들이 우리에게 왕을 주세요. 이제는 사무엘 선지자도 싫고 당신의 자녀가 우리를 이렇게 다스리는 것도 싫으니까 이제는 왕을 주세요라고 하니까 사무엘은 너무 슬퍼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사무엘아, 그 백성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렸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다가가고 끊임없이 사랑하고 끊임없이 길을 인도하고 말씀하시는데 이 백성들은 버렸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제가 잠시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사무엘상 8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고 그러세요. 지금 그 백성들이 왕을 달라면 왕을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백성이 원하는 대로 해주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느니라.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그 주님을 버렸다고, 하나님을 버렸다고 주님이 이렇게 표현하세요. 주님의 마음에 버림받음을 느끼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다 준비해놓고 이제 어제 한 10시쯤에 이렇게 기도를 하고 또다시 내 마무리로 이렇게 하는데 제가 감히 하나님의 이 끝없는 사랑을 어떻게 다 표현을 못하겠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준비하는데 너무 부족한 거예요. 너무 부족해가지고 이거 가지고는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 전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님께 기도했어요. 주님,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 전하기에는 제가 너무 부족해요. 하나님의 이 큰 사랑을 제가 무엇이 되어서 주님 전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이 큰 사랑을 하나님 끊임없이 사랑하고 끊임없이 다가오고 또 용서하고 또 사랑하고 또 다가오시는데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는 주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러한 연약한 저희들을 오늘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제가 어떻게 전하냐. 저 진짜 정말 자신이 없어요. 라고 어제 진짜 이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게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할 자신이 없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너무 부족해요. 제가 전할 자신이 없어요. 하나님의 이 사랑을 제가 주님 너무 사랑하세요. 너무 사랑하고 계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은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못하겠어요. 여러분, 지금 현재 힘들고 어려움을 만나고 계세요. 그 사랑을 그 안에서 그 아픔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예수님 붙잡는 순간이에요. 이 순간 우리가 예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에요. 저희 남편이 이번에 그 중형스쿨을 이제 마지막 페이스 3를 하러 갔어요. 주일날 갔다가 이제 막 신났죠. 왜냐면 페이스 1에서 C가 하나, 페이스 2에서 C가 하나. 원하면 C가 나오면 안 되는데 워낙 죽을 힘을 다해서 공부했는데 제가 볼 때 이렇게 공부하면 진짜 막 사시 합격할 정도로 그렇게 공부했는데 C가 2개가 나왔어요. 페이스 1에서 하나, 페이스 2에서 하나. 그런데 그러면은 페이스 3를 공부를 못해요. 근데 오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오라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또 이렇게 역사하시는 이래 좋아가지고 남편이 갔어요. 주일날 가가지고 우리는 역시 기도하면 하나님 이렇게 응답 주시면 신나가지고 갔는데 월요일날 한 저녁 7시쯤에 연락이 왔어요. 남편한테서 아주 어두운 목소리. 이 5년 안에 그렇게 어두운 목소리 처음 들어봤잖아요. 심각한 목소리로 자기가 집에 돌아가야 돼.
2주일을 있다 온다 그랬는데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왜? 나 쫓겨났어. 아니 왜 오다 가서 갔는데 왜 쫓겨나? 이랬더니 내가 너무 정직했나 봐. 이러면서 아니 어떻게 정직했는데 왜 쫓겨나냐? 정직하데 왜 쫓겨나냐 그랬더니 그냥 그 오다 나온 대로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냥 공부하면 좋은데 자기가 신나온 것에 대해서 이제 마음이 좀 그래가지고 인스트럭터한테 가가지고 내가 C가 이렇게 페이스 1에서 하나 페이스 2에서 하나 이래 2개가 나왔는데 나 공부해도 되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워낙 안 되는 건데 그래? 그래도 너 왔으니까 해야지 이렇게 됐는데 이게 이제 또 그쪽으로 이쪽 인스트럭터 그쪽으로 연락해서 이래서 와서 하는데 별 문제 없지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별 문제 없지가 아니고 그쪽에서 이제 월요일날 수업이 다 끝났는데 4시 반쯤에 저희 남편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너 당장 돌아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절망감. 저희 남편이 이거 페이스 3를 공부 안 하면 중용 못 되거든요. 그런데 17년 전에 저희 남편이 기도하다 중용되게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거 돌아가려는 거예요. 그러면은 땡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편이 너무너무 낙심해가지고 그 처절함, 그 목소리의 그 처절함이 지금도 느껴지는데 그러고서는 그래 그러면은 집으로 오라고 짐 다 싸가지고 다시 그래가지고 집에 왔을 때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때까지 이루지 않은 게 있냐?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이 상황과 환경을 변화시키실 하나님을 믿느냐고. 우리 그 주님을 믿자고. 다시 힘내라고. 근데 제 마음속에서 살짝 드는 생각. 과연? 왜냐하면 이건 불가능한 거거든요. 공부하는데 쫓겨났는데 이게 어떻게 근데 그 다음날 아침 9시에 전화가 왔어요. 그 전날 집으로 돌아가라고 아주 엄격한 소리를 얘기했던 중령이 그 다음날 아침 9시에 전화가 왔어요. 온라인으로 공부하도록 해주겠다고. 그러면서 밤사이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채플린 좀 계속 공부하도록 하게 하라고. 심지어는 CG 바로 밑에 있는 대표리 CG는 그 사단장, 부사단장까지 연락을 했어요. 그쪽으로. 그래서 채플린 좀 계속 공부하도록 하라고. 그래가지고 다시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 월요일부터 이제 시작해요 또. 그래서 제가 그래서 남편한테 자기 왜 그렇게 낙심했어?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걸 믿으면서 그렇게 낙심해서 하나님이 약속이 이룰 걸 믿으면서 왜 이렇게 약속해? 이렇게까지 절망하는 거 처음 봤다 그랬더니 그 약속을 못 믿어서가 아니고 내 인생에 장애물이 너무나 많아서 이제는 좀 내 인생이 지치고 피곤해서 내 인생은 어느 때까지 이렇게 많은 장애물을 또 건너고 또 건너고 또 건너야 되나 인생의 장애물이 지쳐서 거기에 지쳐서 자기가 한순간 마음이 너무 힘들었다고. 그런데 저희는 이제 저희 가정의 주특기는 누구 하나 문제가 있으면 온 가족에게 쫙 돌려요. 그 메시지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기도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문제를 해서 기도하러 연락하니까는 첫째 딸이 온 그 메시지가 지금도 제 마음을 참 기쁘게 했는데 아빠 제가 의대 들어가가지고 아빠가 내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완전히 절망밖에 없고 아무런 희망이 없고 여러 사건들이 너무 많았잖아요. 그죠? 그런 사건들을 겪으면서 공부를 정말 눈에 이 마비가 올 정도로 공부하고 난 다음에 스텝 1에서 페일하고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을 때 아빠 내가 할 수 있었던 거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을 믿는 거였어요. 아빠 이것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아빠가 지금 좀 마음이 연약해진 것 같아요. 이러면서 아빠에게 그런 메시지를 보내더라고요. 그랬을 때 제가 너무 주님께 감사했던 게 얘가 걸어왔던 그 너무나 험난했던 그 과정 속에서 얘를 주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 그게 너무나 감사했어요. 제가 마음속에 이제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얘를 이제 놓아주어도
하나님께서 얘 삶 속에 앞으로 또 누구나 다 인생에 고난은 있잖아요. 그죠? 그 고난의 순간을 지나갈 때 얘가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겠구나. 이것 때문에 제가 주님께 너무나 감사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여러분을 방치해 두는 게 아니고 여러분에게 너는 너대로 해라. 내가 너를 그렇게 부르고 불렀는데 너는 나에게 반응하지 않았으니까 너 네 멋대로 살아. 주님은 절대 그러시는 분이 아니고 주님은 지금도 그 힘들고 어려운 삶의 환경 속에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부르는 소리예요. 힘들고 어려운 것은 여러분을 주님 앞에로 가까이 부르시는 하나님의 소리예요.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렇더라고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 너와 함께 있다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라는 것을 저는 지금 감히 얘기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 속에 좌정하고 함께하고 있어요. 호세아 선지자의 얘기를 여러분 다 알고 있죠? 호세아 선지자가 주님을 믿으며 나갔는데 주님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명령한 게 뭐예요? 너는 저 방탕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라였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결혼해요. 그리고 애를 셋이나 낳았어요. 애를 셋 놓고 살다가 이 여인은, 이 방탕한 고멜은 사랑을 찾아 또 떠나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서 그 네 아내를, 그 지금 다른 사람과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는 네 아내를 값을 주고 돈을 주고 가서 지불하고 그 아내를 다시 데려오라고. 가서 데려와요. 이것은 단지 호세아 선지자의 삶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이 그렇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라고 해요. 우리가 때로는 주님을 알고 주님 안에서 믿음 생활을 감당하다가 어느 날 주님과 떨어져서 또 여전히 세상 속에서 주님과 동떨어진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주님은 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그냥 달려 돌아가신 게 아니고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의인이어서 우리가 성인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직도 주님 앞에서 주님보다 앞서는 게 있고 주님보다 내 자식이 주님보다 내 환경이 주님보다 물질이 주님보다 이런저런 것들이 더 앞서고 있는 우리에게 이렇게 방탕하고 우리들의 마음은 아직도 혼잡하고 이 세상적인 것에 끌려가 있는 우리에게 주님은 예수님의 보혈, 십자가 보혈을 허락하신 거예요. 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우리를 다시 그곳에서 끌어내기 위해서. 이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이 사람들이 주님을 버리기도 하고 주님 앞에 범죄하고 수없이 많이 그러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우리가 주님 뜻대로 무언가를 해서가 아니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정말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너무 제가 막 이렇게 어떻게 할 줄 모르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느껴져가지고 제가 주님 제가 어떻게 막 이렇게 하는 그러면서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 제가 너무 부족해서 하나님의 이 큰 사랑을 다 전하지 못할지 몰라요. 그래도 주님 우리가 뭘 잘해서 주님이 우리 사랑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아직 죄인됐음에도 죄인인 이 과정 속에서도 이 환경 속에서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확증하신 거예요.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컨펌해 주셨어요. 내가 너 이렇게 사랑해. 끝까지 사랑해. 그리고 주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말씀하셨죠. 다 이루었다. 아까 장로님 기도 속에 제일 처음에 나왔던 거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지명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속에서도 너를 나의 사랑에서 끊을 자는 아무도 없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여러분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 아주 끊이지 않는 사랑, 포기를 모르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 삶 속에 열매로 드려지길 원합니다. 내가 뭘 잘해서 내가 막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부르시고, 가장 큰 거는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용서하는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몰라요. 우리 삶 속에, 우리 주변에, 우리에게 끊임없이 용서해야 될 부분들이 많지 않나요? 그죠? 저는 제 남편 엄청 많이 용서했어요. 특히 아주 이렇게 막 아주 아름다운 여인들이 지나갈 때 아주 기분 안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 아주 다투기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어떤 때는 제가 남편에 그랬어요. 한번 대판 싸워가지고 3일 동안 얘기 안 한 적이 있어요. 그는 뭐였냐면 제가 이랬어요. 자기 다시 태어나도 나랑 결혼할 거야? 이랬어요. 그랬더니 자기랑은 한 지금까지 이렇게 오래 살았으니까 또 딴 사람이랑 한번 살아보고 싶었잖아. 오 마이. 그래가지고 다퉜어요. 그리고 3일을 말 안 했어요. 그리고 내가 막 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자기가 나한테 어떻게 할지 몰라 이래요. 그래서 내가 뭐 웃겠는데, 내가 자기한테 똑같은 질문을 3번이나 했어. 저희 남편이 저한테 3번이나 그런 질문을 했대요. 그런데 제가 나는 다음에는 딴 사람이랑 살 거야 이랬대요. 3번을 다. 근데 자기는 그때 마음이 상처가 됐었대요. 그런데 맨 처음에 가슴이 쿵 하고 상처가 됐는데, 두 번째는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러다 3번에 뭐 그렇지 뭐. 이러다가 이제 제가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딴 사람, 그래서 가는 말이 뭐야 오는 말이 뭐구나, 내가 말을 잘해야지 이런 거를 제가 생각해도 이랬는데, 제가 이렇게 남편이랑 같이 살면서 제가 맨 처음에는 남편한테 정말 많이 용서하고, 정말 제 참 착한 사람이에요. 진짜 많이 용서하는 것 같아. 이런저런 거. 딸내미랑 먹는 거 가지고 싸울 때도 용서해주고 이래저래 그랬는데 한 5년 전부터, 그전에는 가끔씩 제가 그런 게 좀 있잖아요. 부부 사이에는 자기 아직도 나 사랑해?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도 참 그걸 잘 물어봤어요. 그리고 자기 예쁘다고 말해 막 이러고 그런 걸 제가 좀 일을 많이 해요. 근데 5년 전쯤에 저희 남편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애들이랑 다 같이 이제 아침 예배 드리고 이래 밥을 먹으면서, 얘들아, 내가 너네들한테 오늘 할 얘기가 있어. 엄마도 잘 들어야 돼. 이러면서 내가 너희 엄마를 너네보다 더 사랑하고, 그리고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설명을 해줄게. 그러면서 그때 설명하기를, 만약에 너희 엄마가 지금 죽을 병에 걸려서 심장이 병이 걸려가지고 죽어야 돼. 그러면은 아빠는 그 심장을 너희 엄마한테 주고 아빠 대신 죽을 정도로 사랑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후부터는 제가 자기는 사랑해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 용서하고 잘해줘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과 그 용서와 그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는 가끔씩 그럴 때가 있어요. 물론 그것이 나쁜 거는 아니에요. 내가 주님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오늘 주님 앞에 좋은 일 했으니까 주님 나 사랑하시겠지? 틀린 말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고 남을 도와주고 무엇을 하고 막 이래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고, 아직도 우리는 부족하고 아직도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그런 삶의 모습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시고 사랑하기로 결정하신 그 순간부터 우리가 잘하든 못하든, 잘하면 주님 기뻐하시죠. 그죠? 우리가 바르게 살면 주님 기뻐하죠. 기뻐하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이것만 우리가 붙들고 나가면 이 세상에서 우리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그리고 찬양을 지금 같이 제가 아까 이렇게 하면서 오늘은 준비된 말씀을 제가 더 하지는 않을게요. 말씀으로 이래저래 제가 너무너무 감격됐던 그 사랑이라는 찬양과 같이 지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사랑 같이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거를 좀 띄워주시겠어요?